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수정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말씀 팔복을 주시면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다 하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배고프죠. 뭐라도 먹을 것 같지요. 줄이고 또 목마른 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예요. 그리고 이것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좀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민족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리키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이 벽을 만들어서 물이 더 침범치 못하도록 길을 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애굽 백성들이, 병사들이, 왕의 기병부터 전국에서 차출된 기병들이 내놓으라 하는 전차 부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처럼 걸렀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따라올 때는 막 진흙 속에 마차가 빠지고 바퀴가 빠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돕고 있어. 빨리 우리 도망가자. 그런데도 그 지휘관이 빨리 뒤쫓아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다시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그 물이 합쳐져서 그 네노라는 당대 최고 강력한 나라의 그 최고 기병들이 다 물속에, 말도 사람도 다 물속에 장사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잊지 못할, 물론 이 다음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 물을 막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마르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목격합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주신 이후로는 다시 그런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그 출렁출렁하던 바다를 우리가 건너왔어. 아니, 방금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거기에 수장돼서 거기 다 죽었어.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차 있겠습니까? 미리암이 속고, 조그만 북이에요. 장부 같은 거 그걸 들고 앞장서서 막 춤을 춥니다. 여자들이 전부 뒤따라서 춤을 강강수월래 하듯이 그냥 줄줄 그냥 민족 전체가 막 그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그리고서 출애굽기 15장에, 그것이 14장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가는데 그냥 사막이에요. 구름 한 점, 아니, 나무 하나, 물 하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 3일 동안
그랬더니 15장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물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먹어보니까 막 써요. 못 먹을 물이에요. 그래서 그 못을 말아라.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거기에 집어넣어라. 참 이상하지요. 거기에다가 뭐 소금을 넣든지 무슨 약품을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으래요. 무엇을 연상케 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죠.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 물이, 쓴 물이 갑자기 달아졌어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펑펑펑펑 나는 샘이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 있고 12샘과 70여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 이것이 마실 게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니까 또 원망했네요. 뭐 때문에 원망해요? 먹을 게 없어서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종로로 됐지만 그래도 고기도 얻어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게 풍족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가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본초적인 근원적인 문제이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 신앙을 버리고 원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거.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tantalize.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단어는 조바심 내는 거. 여러분 구글 찾아보면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에서는 애타게 하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근데 구글에서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은 요 한 단어만 나와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보여서 감질나게 하다. 주는 채 하고 안 주다.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가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역사 연구 12권을 참 방대한 책이죠. 지으면서 인류 역사의 문명에 대해서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인 이 토인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시줄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낫줄, 시줄과 낫줄이 되어서 직조되어 왔다. 그러니까 옷감을 짜려면 시줄과 낫줄이 있어서 이렇게 옷감이 짜여지죠. 이렇듯이 이 인류 역사를 구성해 온 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그 언어에 헬라어가 있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중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헤브라이즘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 중심이 인간 중심이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사실, 팩트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 즉 헤브라이즘의 핵심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해놓은 일을 보여준 팩트고 사실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탄탈로스 신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봐도 좋습니다. 보시면서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탄탈로스는 제우스하고 그리고 플루토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죠. 제우스 아내는 헤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펴서 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신들의 모임인 올림푸스에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귀여움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먹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큰아들인 펠롭스를 죽여서 잡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신들을 시험했어요. 다른 신들은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 사람 고기를. 그런데 데메테르가 자기 딸이 납치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납치당해서 아주 시르에 빠져있던 데메테르가 그걸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 타르타스 연못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펠롭스가 신들이 재생시켜줘서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재생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데메테르가 먹은 어깨살은 이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상아를 가지고 어깨살을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욕하려고 보면 여기가 어깨살이 하얗고 딱딱하냐,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어깨살이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어깨살이 하얀가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이 떼다 붙인 거예요. 어깨살이 하얀 것은 얼굴은 햇빛이 보니까 불구슬에 까무잡잡하고 여기는 뭔가를 입었으니까 햇빛 안 보니까 허옇죠. 그리고 어깨 이게 그 뼈가 있으니까 단단하죠. 상아로 채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들에게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는 인도를 주어도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아주 발끈했지요. 그만큼 이 셰익스피어 전집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 theme 그리고 거기에 용어에 그 스토리에 원형으로 히브리어 핵심인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문학 작품, 철학 혹은 심리학, 상담학, 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런 용어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텐탈라이즈 하는 것도 그 용어, 여기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 탄탈로스가
타르타루스 연못에서 물이 여기까지 담겨오는, 가슴까지 담겨오는 물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갇혀 있는 형벌을 받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는 마셔야 되겠다 하고서 고개를 숙여서 마시려고 그러면 연못 물이 점점 사라져서 싹 말라버려요. 바로 머리 위에 그 주렁주렁 마시는 과일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걸 따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 과일이 바로 위에 있다가 올라가고 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고 목마른데 마실 수가 없고 영원히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 하는 신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퍼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거. 참된 갈망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무엇에 갈망하는가?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전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보내야 될 우리 가진 모든 여력을 이거 얻는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데스티네이션이 뭐냐, 우리의 방향이 뭐냐, 이것을 점검하고 바른 이러한 인간의 갈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가져야 될 갈망할 것, 바르게 우리가 목말라 할 것에 목말라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목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그러한 불행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이러한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디가 아픈 고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통은요, 가끔 이게 불장난 하다가 뜨거워 하고 되죠. 그럼 그 고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 어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든 정신적인 것든 혹은 심리적인 것이 됐든 아픔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만약에 육체 불 가지고 장난하다가 어린애가 뜨거움을 모르고 계속 이게 손이 다 타서 없어 문드러질 때까지 다 가지고 장난을 칠 거예요. 뜨거움을 느끼니까 손을 얼른 떼게 됩니다. 맹장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맹장,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 고통만 제거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이 맹장이 터지면 시기가 놓치면 죽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왜 아픈가 정확히 진단해서 필요하면 갈라서 잘라내고 봉합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마찬가지,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하면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왜 우리에게 불행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비참함이 왔는가, 왜 이런 실패가 왔는가, 우리를 망쳐놓은 것이 뭔가, 내 인생을 엉망으로 혼돈 가운데 인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잡고 바로 나가야 될 그것이
잘못됐다. 엉뚱한 것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엉뚱한 것을 잡고 나아가던 우리의 삶을 다시 궤도 수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럼 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의, 헬라어는 디카요쉐넨 목적격으로 디카요쉐넨 했어요. 이 의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우리 살면서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지나가서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바른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이 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이때 디카요쉐넨 하는 것은 이 둘 다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텐 하는 정관사가 있지요. 그걸 다 의미해요. 이 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칭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구원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제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제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공적인 고백인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때 구원이 바로 칭의예요. 이 한문은, 한자는 이것이 상형 문자라고 그랬죠.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를 보면, 가만히 이렇게 의자를 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양양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나자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때 이 의라는 말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쓴 마가복음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디카요쉐넨 한 말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6번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 의 하면 거기다 예수님을 대체해서 넣어서 해석해도 이해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고 pay off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들어와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 죄로부터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죄의 형벌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의 권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살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습관에, 우리의 생활 아주 곳곳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 이 죄가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려고 또 이 죄가 나를 죄로 자꾸 끌고 가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죄를 이기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이 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이 의예요. 그래서 이 의란 무엇인가? 가요 셰넨 할 때 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혹은 종교적인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 칭의 또 성화에 관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주 짜릿한 쾌락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점점 더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우리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어서 이것이 마치 삶의 전 목표인 양, 이것이 우리의 전 사행의 전부인 양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주님 품에서 우리를 맞아서 함께 지나게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이런 것들 이루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방향을 수정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탄탈로스 신화를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 신화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인간의 이야기다 그랬죠?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자기가 호수 가운데 있어 그 사방이 물로 쌓여 있는 호수 가운데 있는데도 목말라서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점점 내려가서 호수가 말라버려요. 바로 손 위에 있는 그 먹음직하고 맛있는 과일이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점점 올라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 같이 마치 잡을 것 같이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갈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고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그러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인간의 육체를 누려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론 거기 그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없어서 원망했다고 했지,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니까 원망이 나올 만도 하네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동물들이 갈에서 죽어간다는 거 참 그럴만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절실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신 분이에요.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써서 못 먹는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단물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잡으려고 쫓아가고 돈 쌓아두려고 쫓아가면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가면 인생의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이 여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 인생의 근원적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금방 파다가 그냥 요동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밤늦게 새벽에요, 아마도 그 배를 그 전세 내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배를 빌려서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 도젓는 사람이 다 깊이 잠자고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바다를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배 딱 오니까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우리 건강 속에, 우리 자녀들 문제 속에, 우리 미래 문제 속에, 우리의 재정 문제 속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는 약속이, 너희가 세상 것만 쫓아가고 그저 세상 것으로만 향하던 삶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의로 방향 수정이 되면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고 하셨고,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 헛된 목표와 방향을 버리는 삶,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